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15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심판의 이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수요 저녁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신림교회 예배당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루 일과를 보내고 심신이 피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에 주님 앞에 나온 이 귀한 발걸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헛된 발걸음이 아닌 저 천성을 향해 나가는 발걸음이 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발자취 되어 우리 모두 다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아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오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볼 때 나의 발걸음을 돌이켜보면 내가 뭔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것이라고 하면서도 내 것,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진다는 걸 우리가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더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런 삶이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지만 교회 다닌 우리들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맞을 매를 버는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러고 보면 교회 다닌 것이 재미가 없다. 그리고 또한 교회 다녀봤자 저는 말씀하다 보면 뭐 무슨 재미로 다닐까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해야 할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이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처럼 삽시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참 많은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그냥 평탄한 길이 아니었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쉽게 찾는 것이 아니었다. 찾는 이가 적다라고 하면서 좋고 협착한 길을 말씀하면서 그 좋고 협착한 길이 고난의 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 잘 될 것 같았는데 또 내 삶을 돌이켜보면 불통한 삶도 있고 막히는 것도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발걸음, 오늘따라 우리 믿음의 것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왜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수요 예배도 모든 금요 모든 공적인 예배 주일 오전 오후 예배 그리고 또 새벽 예배도 잘 드리고 있는데 내 모든 삶이 아무런 일 없이 평탄하게 형통하게 살게 되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한 명이 오늘 또한 아침에 일어났더니 토했다는 겁니다. 토한 걸 보니까 엄마가 바라본 그 아이가 개병이다 하면서 나는 도저히 학교 못 가겠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근데 아니다 너는 가야겠다 하면서 학교를 보냈습니다. 학교를 보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놈이 토를 하면서 토했는데 피가 넘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아빠는 이제 또 여기 말고 대학병원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 피 검사를 했는데 피 검사를 이제 나와야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피 검사가 곧 6시 되면 나온다고 했는데 응급 환자가 오는 바람에 그냥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는데 아무튼 우리 믿음의 식구들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 자리에 없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제일 앞에 앉았던 아이인데 그런 아이가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깨끗하게 고침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니 예수님 잘 믿는 아이고 또 엄마고 아빠인데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그러고 있을 때 우리는 참 이런 걸 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 열심히 내고 그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게 하시는지 참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보서 우리가 새벽 예배 때마다 강의에 내려갈 때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뭐겠습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내가 이런 형편 저런 형편에 처했다 할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반듯하게 서가는 것, 이게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괜찮지만 그렇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내 신앙이 흔들려 버리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니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그러면서 내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만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 그래서 왜 그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냐라고 했을 때 그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신앙은 어디를 가서든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 믿음의 모습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궁핍에도 찰 줄도 알고 풍부에도 찰 줄도 알았다. 배고픔에도 찰 줄도 알았고 배부름에도 찰 줄도 알았다 하면서 내가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일체의 비결을 자족하는 비결을 배울 줄 알아야 된다.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어떠한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귀한 믿음의 심령들은 그러한 환경 여건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그 자체가 정말 잘한 일이고 그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서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심판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심판받는다 생각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면 내가 잘못했나? 제일 먼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서 참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 중심에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지만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진짜 예수님이 필요하다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원망불평하지 않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하고 원망불평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신경질을 내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필요 없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우리는 자유함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모르니까 자꾸만 우리는 세상 것으로 내 심령을 채우다 보니까 세상 것으로 인해서 내가 심판을 받는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심령 속에는 오직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가득히 채워가야 된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는 지식에까지 새로 자라.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과거의 내 머릿속에 내 심령 속에 차 있었던 것이 세상 것이었다면 이것을 다 퍼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자 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심령 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 이게 우리가 되었을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는 모든 삶이 새로워질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심령에게는 예수님을 알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는 이유가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심판받는 경우도 있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오면 우리 다들 한결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만큼 믿느냐가 그 프로테이지를 따졌을 때 99.9%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들의 신앙,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반신반의 50대 50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우리들이 신앙의 무게를 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서 될 일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 믿음의 것을 간절하게 우리가 바로 서 있을 때에 그 믿음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건속들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늘 예배 시간 때 말씀드리고 있지만 한쪽으로 치우칠 때는 항상 반대편 또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반대편도 준비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졌을 때에 그 신앙은 제대로 성숙하고 성장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역시 죄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무지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않으려고도 하고 아예 알고 싶지도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무지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진노, 심판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이 강대상에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외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오늘날 외쳐야 되는 이 강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강대상이 외치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일하면 축복받습니다. 저렇게 하면 자녀들 출세합니다. 사업 성공하게 됩니다.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 세상 윤리 도덕적으로 바라보면서 세상 풍성함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누구든지 장님을 인도하는 것이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다. 다를 바 없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땅에서 오른 거짓된 선지자의 외침이다. 땅에서 오른 짐승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짐승을 숭배하는 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아니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 말씀이 다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성경 말씀을 제대로 보고 또한 그 말씀에 우리가 엎드려야 됩니다.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씀 전하니까 다 맞다 아멘 할렐루야 해서 아멘 하면서 화답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중에 땅에서 올라온 거짓된 선지자, 그 땅에서 오는 짐승의 거짓된 목자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 다가 하나님의 진노 심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 하면 이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세상 죄에 대해서 무지해서는 이것 또한 우리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참 무서운 요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안 믿었다는 것 때문에 심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독단적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교회 다니는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뭐냐? 죄에 대해서 무지한 교회나 세상이나 같은 구렁텅이에 있는 존재이며 회개도 할 수 없는 망할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망해서 될 일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비싼 밥 먹고 사는데 왜 망해야 되겠습니까? 망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는 걸 보니까 어느 한순간 보니까 망한 그 삶을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니 내가 잘 나가다가 왜 이렇게 망했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망하면 안 돼. 망하면 진짜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 같아. 얼굴 그냥 먹칠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망하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힘쓰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렇게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잘 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망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만 계시면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그래서 다시 부살활,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하신 이는 누구시다?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내용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사자성어로 표현을 해놨는데 빈부귀천, 흥망성쇠, 부귀영화 이런 것을 기록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 다가 이 모습을 볼 때에 빈부귀천, 부귀영화, 흥망성쇠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보면 생사화복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절대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갖고 있다면 우리 고수들은 두려워할 것도 없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한평생 저렇게 살아도 한평생 나의 생명은 주님께서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면서 그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가자. 근데 우리가 그게 아닌 겁니다. 세상 것으로 인해서 둔갑하다 보니까 자꾸만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시작. 왜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멸망을 기다리는 어둠의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말씀 속에서 왜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멸망을 기다리는 어둠의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이미 우리가 설명 들어서 다들 말씀 들어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구약에 이 세상이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노아 홍수 물의 심판을 보게 되고 고모라 성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보았을 때 불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가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또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이 모든 하나님께서 만든 이 세상은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멸망해서 이제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습 볼 때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거기에는 바다가 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만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세계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는 이 세상이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안전한 지대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을 쳐야 되는데 발버둥을 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돌파구는 오직 이 세상이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지대는 영원한 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 성전이 장면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늘 성전 장면이 나온 것을 볼 때 1절에서부터 4절에서는 구속받은 자들이 유리바닥 가운데 위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한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검은곳하면서 어떻습니까? 찬양한 그 모습 보게 되는데 이 찬양은 구속사의 완성을 미리 바라보는 하늘의 시선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 모다가 하나님 앞에 이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그런데 본문에서는 5절부터 8절까지 급격히 완전 전환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구속받은 자의 그 찬양의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5절부터 이제 급격히 완전히 전환되는 그 모습 속에서 찬양의 자리에서 시선이 이동해서 어떻게 되냐? 하늘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먼저 5절,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시작.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니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 말씀을 같이 읽자 해놓고 이 말씀을 이해가 될까? 이 말씀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있을까? 그 생각이 든 겁니다. 진짜 딱딱한 말씀이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뭔가 잘 되고 형통하고 축복받는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 그게 빨리 눈에 들어와서 읽을 수가 있는데 이 말씀 읽어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이 있다. 성전이 열린다.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온다. 이거 도대체 이 말씀 가지고 나에게 뭐 어떤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말씀인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 말씀 듣고자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자체를 바라보니까 참 대단해. 어떻게 보면 목사인 저도 이 말씀 이해하기가 힘든데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는다는 그 자체를 바라보니까 참 대단하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젊어서 아는 뭐 젊은 청년이나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알아들 수가 있지만 우리 젊은 아이들, 이 학생들이 뭘 또 알 수가 있을까? 이런 모습 볼 때 이 말씀도 읽는 것은 읽는데 이 내용이 도대체 무슨 말했음인지 이해도 되지 않는데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그 모습 보면은 이거 참 대단하고 귀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빨간 글씨만 바라봐도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린다. 성전이 열린다는 겁니다. 성전이 쫙 열리고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거기서 성전으로부터 나온대. 그러니까 성전이 딱 열리더니 그 안에서 7 천사가 있는데 7 천사가 뭡니까? 재앙을 가진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거기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쭉 나오고 7 천사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좀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하늘의 성전에서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그 재앙을 가지고 나오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겁니다. 하늘의 성전이 열렸다.
그 다음 거기에서 7천사가 재앙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 모습 볼 때 그 천사들이 입은 옷이 뭐라고 있습니까?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와, 빛난 옷을 입었답니다.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합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등장하는데 그들이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대부분 소리할 수가 있음을 보기, 이 소리해서 될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7재앙을 가진 천사가 어디로부터? 성전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7재앙을 가진 재앙을 가지고 나온 이 천사를 소리했다는 큰일 난 것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7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됩니다. 7이라는 수는 우리가 이미 말씀 언젠가 다뤘을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이루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을 보입니다. 완전한 숫자, 다 이루셨다는 의미가 7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그 수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7재앙이라는 것도 재앙이 7가지란 의미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7재앙이 아니라 7가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것들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재앙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우리가 이미 말씀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뜻인데 그러면 7이라는 숫자는 7가지 종류의 재앙이 아니라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여기서 바라봤을 때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7이라는 숫자에 그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7재앙이라는 것도 7가지란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7가지 같은 그런 재앙을 친히 행하신다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꾸 헷갈려. 7은 분명히 7이라고 말을 했는데 6도 있고 7이 7천사라고 했고 하면 그것을 뭐겠습니까? 여기서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하나 둘부터 시작해서 7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말씀 안에서 풀면 이게 뭐냐?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다, 완벽하게 행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7재앙 또한 누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다. 그래서 그 재앙을 가진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결국 성전이 재앙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제 깨달으시죠? 그 성전이 재앙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바로 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어떤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냐? 이 재앙은 성전과 연관이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구약 성경은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 돼. 빨리 머리가 돌아가야 되거든. 그래, 성전 하면은 구약의 성전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천막을 쳤다가 이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그 성전을 바라봤을 때에 그러면 성전 안에서 행해진 그 모든 일들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제사 드리는 일들을 바라봤을 때 그 제사가 드려질 때 누구나 다 들어간 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전 하면은 우리가 그걸 빨리 생각해야 됩니다. 성전으로부터 그 재앙이 나왔다면 그 재앙을 가진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다. 결국 성전이 재앙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은 여기서 볼 때 천사는 인간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수행하는 하늘의 집행자들이었다. 그래서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구약에서는 성전 제사 업무를 맡은 자는 레위 지파였습니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성전에서 이 재앙을 가진 천사들이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 직접적인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들이었다. 그래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하늘의 집행자들, 그래 천사들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들의 옷은 뭐라고 했습니까? 맑고 빛난 세마포, 그리고 가슴에는 금띠를 띄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맑고 빛난 세마포와 금띠를 띄었다. 이 심판이 혼란 속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질서 있고 하나님의 의로움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볼 때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리고 금띠를 띄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의 단어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맑고 빛난 세마포 하니까 옷이 깨끗한가 보다. 근데 금띠를 띄었다. 그런가 보다. 금띠 붙인 그 모습 보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이게 이제 영적인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거룩하고 질서 있는 그 하나님의 의로움 속에서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라 거룩한 공의의 실행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의 실행.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사람들은 재판하다 보면 감정적인 쏠리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일들인데 하늘에서 재앙이 7천사가 7재앙을 가지고 나왔는데 거기서 바라보니까 7천사가 두른 옷을 보니까 맑고 빛난 세마포를 입었다. 금띠를 뚫었다 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그 겉모습만 보고 그대로 표현할 것이 아니라 그 겉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의미, 하나님께서 의미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질서 있는 하나님의 의로움 속에서 이 모든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냥 성전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하지 않고 분명히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고 그 성전으로부터 천사가 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거 장막의 성전이란 뭘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 증거궤에 있는 성전임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전 안에는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 증거궤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언약궤, 증거궤가 있는 성전임을 말하는 것을 볼 때, 그러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언약궤가 있는 이 지성소, 우리 믿음의 식구를 표현하면 이제 성막이 있으면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쪽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 지성소 여기 뭡니까? 표현이 자꾸 휘장, 그래 휘장이 있었습니다. 휘장이 가려져서 어느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안이 지성소야.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휘장이 언제 이제 찢어졌느냐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가기 전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증거궤가 있는 성전, 이 바로 지성소,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도 죄가 있으면 이 지성소 안에 발자국 한 발자국 들어놓는 것 동시에 그냥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이 지성소 안에 들어온 건 그 자체가 온전히 깨끗하고 완벽하게 완전하게 깨끗한 의로운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볼 때 이 성전, 지성소에 들어오는 것은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곧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와 언약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지성소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있다는 것 그 자체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 거기 또한 모든 것이 다 그 언약궤 안에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열리는 이 성전은 단순한 공간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면 저 문을 열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는 이 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 그리고 언약의 중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 아울러서 언약의 중심이 바로 이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는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 그리고 어떤 언약의 중심이 되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느냐?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른 것을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 성전이 열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 성전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하는데 성전이 열렸다는 것은 믿음의 것들. 그 성전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가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가 이제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게 언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계획이 이제 역사 속에서 실행되기 시작한다라는 뜻인데,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본문 속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서도 성전이 열리는 내용이 나왔음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오래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저 또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아니 이 계시록 말씀 전하면은 우리 성도님이 알아듣습니까?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 말씀 어려운 말씀 어떻게 전하느냐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 바로 보니까 그도 그럴 것 같아.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성전이 열렸다. 아니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도 말씀하고 오늘 본문 속에서도 성전이 열렸다 하는데, 그러면 성전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말씀인가?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저런 말씀을 듣다 보면은 아니 도대체 성전이 열린 것하고 무슨 상관이, 근데 있지 않습니까? 성전이 열렸다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 당장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천국 가기가 힘들어요. 진짜 쉽게 표현하면.
제사함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1년에 딱 한 번이야. 대제사장이 인류의 죄를, 사람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가, 지성소 안에. 근데 또 대제사장이 그 백성들의 죄를 갖고 들어갔지만은,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대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그 죄를 갖고 있는 그 죄도 다 무효화되어 버려요. 그만큼 중요해요. 근데 성전이 열렸다는 것은 우리 믿음으로부터 그 안에 언약궤가 보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 야, 이건 이제 우리가 대박난 인생이야. 구약 사람이었으면 우리가 그 어느 누구든지 제사함 받을 수가 없는데, 근데 우리가 지성소 안에 누구든지 출입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 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서 성전이 또 열렸다는 것을 보면, 하늘의 성전이 열린 것은 11장에서 일어난 일임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다시 15장에서 본문에서 성전이 열리고 천사가 나온 것을 말할 때, 그렇다면 성전의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이냐? 그랬을 때 하늘의 성전이란 상징적인 의미로 쓰이는 말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빨리 이해 돋구기 위해서 문이 열렸다, 성전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즉 실제로 지상에 있었던 성전과 같은 성전이 하늘에 있어서 그 성전에 천사도 살고 하나님도 살고 계신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이 성전이 실제로 지어진 건축물이 아니라면 문이라는 것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리고 닫힘을 반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말씀드리면서 역사적인 시간 개념으로 말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문이 닫혔다 열렸다 하는 것을 바라보면 이 시간적인 개념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리고 또 7 재앙이 나왔다 했을 때 7 재앙을 우리 믿음부터 한 가지 재앙이 끝나고 나면 두 번째 재앙이 나오고, 두 번째 재앙이 끝나면 세 번째 재앙이 나오고,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바라보면 말씀을 듣는 사람인가 보면 좋은 사람이 있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있지만 전쟁이 일어난 나라도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서 지금 우리가 비가 오지 않지만 다른 지역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한 사건이 끝나고 그 다음 사건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배열해 놓은 것이지, 한 사건이 끝나고 그 다음 사건이 나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 문이 열렸다 닫혔다는 것은 이 묵시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은 우리 어느 누구든지 상징적인 표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고수들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문이 닫혔다 또다시 열린 문이 되었다는 뜻이 되는 것을 볼 때, 그러면 요한계시록 묵시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인데, 시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분명히 문이 닫히고 또 열렸다라는 그런 뜻을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건 하나하나가 순서에 따라서 배열된 것이 아니라 중첩된 것,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전으로부터 재앙을 가진 천사가 나온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성전이 열리면 언약궤가 보입니다. 그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1장 19절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이 열리니 언약궤가 보인다라고 말한 것을 볼 때, 번개와 음성, 내성과 지진, 큰 우박이 있었다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성전의 언약궤가 그 모습을 드러낸 것과 심판이 연관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지성소에 있는 그 모습 볼 때, 이 성전과 언약궤가 보인다 했을 때, 우리는 이 모습을 드러낼 때 심판과 연관이 있다 하는 것을 볼 때, 성전에서 7 재앙을 가진 천사가 그것을 들고 나왔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천사가 입은 옷은 세마포, 맑고 세마포옷을 입었다. 그리고 또 금띠를 둘렀다 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리고 또 그 거룩함의 그 공의가 실행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 그래서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또 뭐냐? 이 성전의 언약궤가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볼 때, 그 언약궤가 드러난다는 그 자체는 이미 우리에게 심판이 연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속들께서 이 심판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언약궤에 있다는 것이죠. 언약궤.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말하고 하니까 또 언약궤는 도대체 뭔지 몰라. 그 구약 성경의 장막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안에는 개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개짝 안에 무엇다 있었다?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모세의 십계명 두 돌판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를 통해서 드러난 언약의 의미를 모른다면 당연히 우리가 죄를 모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을 포함한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언약궤가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은
아시겠습니까? 이 언약궤가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은 이 세상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감춰졌지만 이제는 언약궤가 드러났습니다. 이 세상에서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모든 심판의 기준은 언약궤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 언약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면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 이루어졌냐? 이 언약궤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언약의 기준에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볼 때에 따라서 죄는 양심과 도덕 윤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양심과 도덕 윤리에 의해서 그 죄의 기준이 되지만은 그 죄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언약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죄는 죄의 기준 언약에 있다는 것이죠. 그 언약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서 이제 판가름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이유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가 필요치 않는다.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 언약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네 번째 심판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 네 번째 말씀을 이제 언약궤가 이제 우리가 눈앞에 펼쳐진다는 것은 심판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면 그 언약을 우리가 믿는 우리들로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언약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믿음의 고수들 언약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의 언약이란 것은 뭐겠습니까? 말씀 언자 약속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약속을 너희가 믿느냐 안 믿느냐 믿지 않으면 심판받아 지옥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약속을 믿는다면 나는 그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약속을 갖고 이 모든 성경 말씀이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연초에 신년 대신방 예배 드릴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돼. 왜 믿지 않느냐는 겁니다. 믿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심판이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니 목사님 올 연초에 이렇게 좋은 말씀 주셨는데 왜 연말에 가서 이런 말씀이 나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까? 이 일을 제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겁니다. 심판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너가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연초에 주신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확신에 차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약속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걸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심판의 기준인 겁니다. 우리 건속들께서는 신앙생활 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는지 몰라. 맞는 말입니다. 왜 모를 수밖에 되겠습니까? 그 언약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심판의 기준은 언약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약속된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워요. 진짜 좋은 말씀 주셨어. 그러면 그대로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을 날마다 곱씹으면서 우리 밥을 먹을 때 있지 않습니까? 밥맛 없다 했을 때 그 한술 또 넣고 계속 곱씹어 보세요. 그럼 단맛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 우리 기억하고 계시는지 몰라. 그 말씀을 계속 곱씹으면서 이 약속된 말씀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지실 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대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인 겁니다. 이게 또한 우리 믿음의 것도 내가 심판에서 벗어날 아주 대표적인 아주 좋은 이유가 될 수가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말씀은 떨어졌는데 그게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다들 어떻습니까?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언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게 바로 심판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얼마나 좋은 말씀 주셨습니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 약속을 갖지 못하고 오늘 그래서 심판의 이유가 참 제목이 좋아. 예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우리가 오늘날 살다 보니까 예수가 필요가 없어. 또 예수를 한다고 하지만 나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보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몰라.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해.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니요. 돈 갖다 주면 예수님보다 돈을 더 믿어요. 건세 갖다 주면 권력을 갖다 주면 우리 믿음의 것들 예수님보다 힘, 건세, 권력, 바다에서 오른 짐승을 더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
나는 안 그럴 수 있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마지막에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믿는데 우리 믿음의 것들 이 네 번째 말씀 바라보니까 언약의 기준, 우리 믿음의 것을 얼마만큼 믿느냐, 확신을 갖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걸 믿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오늘 너에게 심판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계시록 말씀은 미래 완료형, 미래형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형이야. 심판을 받는 이유가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지. 이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계시록 몰라도 이젠 좀 감 잡죠. 계시록 말씀 현재 진행형입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실이라면 제발 좀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고 제발 좀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길이라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살 길이야. 세상 내가 좀 못 살면 어떻습니까? 내 자녀 좀 공부 못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좀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나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아프면 아픈 대로, 건강한 대로,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먹을 것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네가 그러한 환경 여건에 처해서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께서 필요한 것 때를 따라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환경을 조성해 주셔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제발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아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진짜 그냥 우리 거기서부터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 예수님을 꼭 만나셔야 돼. 만나서 쇼부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내가 모든 문제 해결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죠. 그게 바로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 만나러 나왔을 때 다 해결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믿음의 식구는 그것을 해결받지 못하냐는 것이죠. 물론 우리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르지만 그 간절함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궤가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은 오늘 이제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언약궤가 그것을 드러낸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둘로 찢어진 것을 통해서 설명될 수가 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제 여기서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언약궤가 드러났다는 것은 우리가 언약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 믿으라는 겁니다. 믿을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마음껏 제3의 은총을 받아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그 순간 휘장이 찢어진 것은 언약궤가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인데, 즉 언약궤가 있던 지성소의 구별이 사라진 것이다. 지성소가 구별이 사라졌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식구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구약의 대제사장, 그래서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다음 모든 백성들 죄를 갖고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3의 은총을 받는 그 놀라운 날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아니다, 이제 너희들 마음껏 출입해도 괜찮다, 들어와서 마음껏 제3의 은총을 받아라. 그걸 길을 열어주셔서, 누가? 우리 예수님이 활짝 열어주셔서 마음껏 누구든지 나와서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3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껏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하늘 성전이 열리면서 성전궤가 보였다는 겁니다. 언약궤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언약궤를 믿느냐 안 믿느냐, 언약을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심판이 주어진다. 당연하죠. 그럼 말씀 아주 간단해요. 오늘 수요적 예배 때 말씀 듣는 말씀은 딱 한 가지야. 너 말씀에 약속되어서 믿느냐 안 믿느냐, 안 믿으면 너 심판받아. 그 말입니다. 다른 거 다 몰라도 돼. 말씀 믿고 그대로 따르면 너에게는 보상이 주어지지만, 말씀 따라 그 불순종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너희 대가를 치러야 돼. 심판받아. 이겁니다. 말씀 어렵죠. 근데 아주 쉬워. 간단해. 오늘 그래서 계시록 말씀 다 듣고 보니까 처음에 들을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딱 일목요연하게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보장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가 그 언약에 대한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래, 네 멋대로 한번 살아봐라.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의 이유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에게 심판의 기준은 바로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약속된 언약의 말씀을 제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 믿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귀한 믿음의 심령들, 그 언약을 믿는다면 어느 누구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보장해 주신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말씀에 대한 그 약속된 말씀을 믿지 않을 때는 심판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늘 깨닫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말씀, 올 연초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또한 지금까지 모든 예배 시간 때 주신 말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믿고 확신을 갖고 따르면 보장된 삶을 누릴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러지 못했을 때는 심판이 주어진다는 걸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